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계속 이적사화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적사화를 좀 이렇게 분류해 보면 몇 가지로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연 현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난번에 군대 귀신 이야기를 통해서 보신 대로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치료하거나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이런 그 기적 사건들이 또 하나의 묶음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인 병을 치료하는 일도 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죠. 또 한 가지 기적 사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부활 이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죠. 복음서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난 이야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야기가 3번에 나오는데,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그 외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7장에 나와 있죠.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그것이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데, 이 3가지 부활 이적 사건 중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런 겁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회당장, 유대교 회당장이죠.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강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간구함을 보시고 그 딸을 살리신 이야기,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을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버이날 설교 너무 힘들어요. 어버이날은 우리들에게 모두 다 반성하는 날이고,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또 이런 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회당장을 생각해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정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사회적 신분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높임받는 사람인데, 오늘 딸아이, 12살 먹은 딸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유대교, 소위 종교 지도자가 아직 지금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크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젊은 예언자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하는 행위를 보면서, 이게 뭐예요? 바로 부모님이 갖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죠.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금 헤아리게 되고, 또 부모된 내 자신의 마음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사내놈들이지만 자랄 때 뭐 여드름이 하나 나가지고 거울 보고 앉아있으면, 아이고 저 여드름 어떻게 하나, 이제 이렇게 우리 보통 아이들 기르면서 딸이든 아들이든 자식들에 대해서는 참 지극하게들 많이들 하시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식놈들한테 쏟았던 그런 열정과 그런 어떤 그 사랑을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만 부모님한테 잘했어도 진짜 효자 소리 들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이제야 부모님 세상 떠나신 후에 지금에서야 그런 생각들이 새록새록 들고, 세상 떠나신 지 여러 해 되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희석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더욱더 아리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파고드는 것,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회당장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정말 자식들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후회 없이 잘할 수 있는 사람 참 복되고, 성경의 10계명에서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12살 먹은 아이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먼저 우리들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세상에 우리가 부모님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왔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순서를 가리지 않고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확률 100%의 사건이에요. 언젠가는 100%예요. 아무도 예고 없이 죽어요.
참 잔인해 보이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죽음은 청년도 삼키고 어린아이도 삼키고 산처럼 바위처럼 단단해 보이던 사람도 삼켜요. 죽음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오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자기가 종교 지도자이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청대로 그의 집을 찾으셔서 달리다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소녀가 죽었던 사람이 다시금 깨어 살아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달리다쿰 하니까 이거 자체가 무슨 신비한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어떤 특별히 영적인 권세를 지닌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달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작고 연약하다 그런 거. 단어의 의미를 보자면 그런 거예요.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건 일어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던 언어인데 특별히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주로겠죠. 엄마가 아침에 아이들이 잘 안 일어나고 그러면 애를 깨울 때 쓰는 말이에요. 얘야 어서 일어나거라. 아이고 사랑하는 내 새끼 얼른 일어나야지. 달리다 쿰. 그게 바로 그 언어예요. 신비한 언어가 아니에요. 일상의 언어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둘러보면 이 시대는 그야말로 죽음의 권세가 판치는 듯하고 절망과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12살 먹은 소녀의 이야기를 오늘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우리들의 젊은이, 우리들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니까 말이에요. 청년들 가운데 3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가 은둔형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소위 일본에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었던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접촉이 없어요. 가족들하고도 안 만나요. 가족들하고도 그 집에서 방문을 닫은 채 그 안에서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끊고 살아가는 은둔형의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청년들 100명 가운데 1명꼴이 1년에 한 번도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대요.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삶을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무릎이 꺾인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이 참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어떤 설명과 설득과 어떤 그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필요한 건 한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야 해요. 오늘 우리 시대는 기적을 열망하는 시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달리다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시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시 살아나는 역사 어떻게? 그래서 그 부활의 기적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가장 먼저는 뭐죠? 주님 발 아래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려야 돼. 22절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 회당장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회당장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자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종교적 기능도 있고 학교로서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능도 있고 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당장은 어떤 재판관의 역할도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회의 어떤 그 구조 속에서 가장 존경받고 어떤 그런 점에서 명예롭고 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정도의 신분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거기서 더군다나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렸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젊은 예언자에 불과하죠. 아직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사역 초기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신분과 그 사회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회당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왔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래서 젊은 예언자 예수님에게 간곡히 회당장이 엎드려 그렇게 청을 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듯이 결론은 뭐냐면 그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삶에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그야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마치 오늘 이 소녀가 죽은 것처럼 더 이상 희망할 수 없고 더 이상 뭔가 기대할 수 없는, 이제는 다 끝났구나라고 선포되는 그 지점에 이르러서 우리들이 택해야 될 길이 있다. 그건 뭐냐? 주님께 엎드리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문화 속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 속에는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지만 순수 기독교,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뭔가 이질적인 것들을 다 거세하고 나면은 그게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게 돼요. 우리들 속에 이미 의식하지 못한 채 들어있는 게 저는 가장 많은 부분이 유교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오늘 회당장이 자신의 체면을 우선시했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신분,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체면 다 무시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 오늘 우리는 이런 문화에 너무 그 체면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산 하나만 가더라도 북한산에 가보면 거기 등산하시는 분들의 복장은 북한산이 아니라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려고 하는 복장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슈퍼마켓을 그냥 가더라도, 동네 앞에 있는 슈퍼마켓을 가더라도 입술에 이거 하지 않으면은 여성들은 집 바깥으로 안 나가는 그런 문화 속에 있어요. 물론 그래서 성형도 발달하고 화장품 문화도 발달하고 물론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다니엘 튜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코노미스트 기자인데 우리나라에 오래 있으면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우리나라를 아주 예리하게 관찰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사회에서 체면은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 체면 때문에 인플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을 하는데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어요. 아무튼 이런 체면 문화는 결국은 뭐냐, 우리들에게 체면 때문에 공중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공중 도덕을 잘 지키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 높은 곳과도 이런 문화가 관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 무슨 체면이 중요해요? 내 딸아이가 죽어가는데 무슨 체면이 중요해요? 딸아이가 죽는 문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생명과 결부되는 문제들, 절박한 내 인생의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 서서 무슨 체면이 우리들에게 그다지 또 여전히 중요하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 회당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든지 헌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고, 주님은 누구예요?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죠.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심령, 그야말로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여러분의 삶을 누를 때 어디를 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하고 교회를 찾아야 하고 그곳에서 엎드려 주님께 간구할 때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역사, 부활 기적의 역사는 첫걸음을 떼고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역사는 이루어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손을 얹기만 해도 나을 거라고 그렇게 간곡히 청하자. 그랬더니 24절을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러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그와 함께 가셨다, 그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서 문제가 척척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지금 죽을까봐, 죽을 병에 걸려 있어서 살리러 가는 길에, 12살 먹은 어린아이를 살리러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고 그야말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던 그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건 방해 사건인 거죠. 가던 길을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가서 화급하게 촌각을 다투는 이 일에 빨리 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시고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신 그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12살 먹었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거의 죽을 지경에서 구원을 청해서 이제 예수님 가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보고를 거기서 듣게 되는 거죠. 끝났다. 이 아이는 이제 죽었다.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다. 끝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에 이거 자체는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개념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소녀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만일 소녀가 자고 있다면, 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깨어날 것을 기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시각의 차이가 거기서 있는 거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 없음,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어떻게 믿기만 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길을 계속해서 가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희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은 그 길에서 여러 가지 장애가 생겨요. 장애가 생깁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그 죽음 앞에 서서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깊은 병이 들었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주저앉아서 망할 지경이 되었지만 직장을 다니다 직장에서 공경을 당하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자식이 사고를 쳐서 더 이상 뭔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뜻하지 않은 일을 겪어서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고 그야말로 사망 선고를 받는 듯한 어떤 깊은 질병을 얻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할 수 없는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예단하고 끝났다 선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해요?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엄연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그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그래야 한다. 그럴 때에 다시금 생명의 역사,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왜 나오는 거예요? 자식도 잘 되기 바랍니다. 사업 잘 되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사실은 다 공통분모 거기있죠. 오늘 대길이 장가 간다니 너무 좋아요. 그죠? 토요일날 12시 거기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왜 해요?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교회 왜 다녀요? 행복하려고 다니잖아요. 오늘 그런데 복을 받으려고 교회 오고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오고 축복 받으려고 교회 왔고 교회 와서 예수님 그런데 믿어도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 생겨요. 더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고 일은 더 나빠지고 상황은 악화되고 사업이 더 주저앉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마음속에 스물스물 드는 생각은 뭐예요? 아이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냥 피장파장인가 보다. 주님 따라가 봐야 별것 없구나. 딸이 죽었댄다. 그러죠.
잘 가라. 나는 내 길 갈련다. 이제 간둘련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 수십 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야이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딸이 죽었대요. 이제는 완전히 죽었대요. 생명이 그래도 붙어 있을 때는 뭔가 기대를 했는데 죽었대요. 끝났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예수 한번 믿고 좀 어떻게 딸 좀 살려보려고 그랬더니 끝났구나. 그리고 냅다 먼저 죽은 딸아이라도 얼굴 먼저 보려고 달려갈 수도 있죠. 야이로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갑니다. 그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수 믿다가 우리 상황이 더 나빠져도, 예수 믿었는데 더 사업 안 돼도, 애들 성적 떨어지고 못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갑자기 상호 당하고 중병에 걸리고 별의별 일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들어야 될 음성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것 때문에 쫄지 말고 거기에 마음 빼기지 말고 믿기만 하고 가자, 그거죠. 누구랑?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손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그 순간에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에는 우리가 살면서 보면 두려운 일 너무 많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 너무 많죠. 교통사고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폭력에 노출되고 뭐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런 것 때문에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러죠.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미군이 35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런데 전쟁터에 자녀들을 보내고 또 전쟁의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전쟁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통계적으로 100만 명입니다. 전쟁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 35만 명,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죽은 사람 100만 명.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실상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살아가듯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그 부딪힘보다 마음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랑 다름이 없다, 그런 얘기죠. 염려한다는 말이 뭡니까? 갈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갈라지죠.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파편화돼 가지고 조각조각 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엔 담을 길이 없어지는 거죠.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그저 그냥 해체되듯이 그렇게 돼요. 안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를 주께 맡기오라. 이런 말씀 뭐죠? 파편화되는 그런 상태로는 희망이 없어. 안 돼. 그러지 말어. 담대해라 하는 말씀이죠. 그 출중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도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장수로 꼽히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장군도 주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 그렇습니다. 구르는 돌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불신앙의 이끼가 끼지 않고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려움 없이 녹쓰는 신앙 되지 않고 빛나는 신앙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게 문법적으로 보자면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계속해서 믿어라. 상황이 끝난 절망 그 자체인 현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뭐 하라? 믿어라. 그 얘기는 계속해서 믿어라.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 현장 속에서 선포하십니다. 달리다쿰, 달리다쿰. 일어나라 소녀야. 아이고 얘야, 사랑하는 우리 작은 아이야, 일어나렴.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셔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도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우리도 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또 엄연한
도전이 되는 현실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사망 못지않게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절망적 상황, 영적인 사망이죠.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 아무리 몸뚱아리가 멀쩡하고 건강해도 말이에요,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듯한 삶은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야 해요.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어야 하고 일어나야 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더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계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를 풍미하는 가장 강력한 종교 집단이었고 그 온 사람들의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종교였지만 거기에는 뭐냐면 죽은 아이 하나 살릴 수 없는 그야말로 껍데기 신앙만 남아있는 종교가 유대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 회당장도 있어요. 서기관도 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 등 여러 호칭 속에 자신이 종교인임을 자랑하고도 있었던 사람들이 숱하게 있지만 그들 모두가 야이로의 죽음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이었구나. 오늘 성경은 그걸 들려주는 거죠. 그걸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종교에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도전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그죠? I'm Christian. 나는 누구? 목사. 여러분은 누구?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so what?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 그러나 중요한 건 네 속에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껍데기뿐인 목사, 껍데기뿐인 장로, 껍데기뿐인 권사, 껍데기만 달고 이름만 달고 다니는 집사 뭐냐? 그거는 기독교 크리스천이라고 그랬는데 이름은 기독교인데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린 기독교,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회당장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자기 딸 하나 살릴 수 없는 상황 속에 노정되어 있던 것과 오늘 우리는 다를 바 없지는 않은가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소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달리다 쿰, 일어나라.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어야 해요. 내 자녀들이 들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떤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생명력을 상실한 채 껍데기 신앙으로 몸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저 우리끼리 좋아서 기분 내고 이러는 거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또 선포하시는 거예요. 달리다 쿰,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러니까 폐쇄된 교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해요. 오염된 소리들이죠. 왜곡된 소리들이에요. 내가 나를 향해서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고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라고 하는 관성에 젖어서 뭐 하던 대로 하지, 이 소리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해요. 오늘 달리다 쿰 그 말씀은 이제 너희들에게 익숙해 있고 생명을 상실한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그것을 다 폐기하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듣고 다시금 일어나야 한다. 좌절의 땅에서 일어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내가 끝이다 라고 선포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 예수님의 소리, 달리다 쿰의 소리를 들을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오늘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게 주어진 직분 이런 것들이 마치 내 자신의 믿음인 양, 내 자신의 실체인 양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조명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달리다 쿰 주님께서